새롭게만 느껴지던 2024년도 어느새 한 달이 다 지나가고 있네요. 이렇게 올 한 해, 이 한 해에 대해서 예열을 충분히 마치고 난 다음에 다음 주부터인 2월에는 새롭게 바뀌는 다양한 예배가 우리 헤이스 가운데 펼쳐질 것입니다. 바디 스트렝스 예배라고 워십이라고 해서 점심 먹고 오후 예배 시간대 같이 운동하면서 우리 몸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시간도 있을 것이고요. 또 강사들 초빙해서 우리의 생각의 시간을 넓히고 우리 생각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예배가 펼쳐질 텐데 이런 다양한 예배 폼에 맞춰서 2월부터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행적을 아주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는 사복음서와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제자들의 삶이 담긴 그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쭉 시리즈로 다루려고 합니다. 이에 앞서서 1월 마지막 주인 오늘은 여러분과 지난주에 다룬 믿음과 같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했던 주제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고민해보고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정립하고 가야 할 주제들을 다루고자 합니다. 그 주제는 바로 선교입니다. 여러분, 선교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선교라는 주제를 머릿속에 떠오르시면 어떤 이미지들이 여러분 가운데 스쳐 지나가시나요? 아무래도 가장 흔하게 선교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이런 것일 거예요.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모습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그것이 풀타임으로서 평생을 선교지에서 바치시는 모습이 떠오르실 수도 있고 1년, 2년, 4년, 5년 단기간 다녀오시는 선교사님 모습이 떠오르실 수도 있고요. 아니라면 우리 교회에서 단기 선교 여행 자주 가죠. 한 달 가기도 하고 2달 가기도 하고 짧게는 1, 2주만 갔다 오는 선교 여행도 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선교를 떠올릴 때 이런 모습을 떠올리실 수도 있고 또 요즘에는 국내도 선교지다. 최근에 청소년들에 대한 선교 비율이 신앙 비율이 거의 미전도 국가 수준이라고 하죠. 그래서 한국도 이제 선교지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다양한 단체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사역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선교라는 이미지에 딱 떠오르는 모습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넓은 의미에서는 컴패션이나 여러 후원 단체들을 통해서 한 영혼을 살리는 그 일 또한 우리가 선교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아마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진다면 선교하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어떤 키워드가 떠오르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끝도 없이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에요. 너무나도 다양하고 너무나 많은 것이 우리가 많은데 생각이 나죠. 그만큼 한국 기독교회는 선교가 굉장히 뜨거웠을 때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뜨거웠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여기 교회 저기 교회 할 거 없이 선교라는 주제를 너무 많이 다뤄왔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선교하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무엇이 떠오르세요? 이야기하자면 끝이 없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한국 교회의 선교가 차츰차츰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지난 몇 년간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한국 교회의 탈선교화가 더욱 거세지고 있죠. 각 교회들은 자교회의 생존에만 집중하는 모습들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현재 나가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재정 지원이 끊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역은 둘째치고 그 사역지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내 자녀와 함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어려움이고 위기가 되어가고 있죠. 결국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선교가 중단되어서 한국으로 돌아오신 선교사님들을 지난 몇 년간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선교를 나가기 위해서 자신이 국내에 갖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걸 선교 훈련받고 선교 나갈 준비를 했던 선교사님들이 계시는데 결국 자신을 장기적으로 지원해줄 교회들을 만나지 못해서 몇 년째 나가지 못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선교사님들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국내 선교단체들의 상황도 다르지 않죠. 더하면 더했죠. 국외에 나가서 우리가 아주 오래전부터 선교하면 떠올리는 그 기성 선교 모습들을 가지고 선교하시는 분들도 재정 지원이 끊기고 있는데 국내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겠다고 저희들처럼 운동으로 선교를 하고 혹은 음악으로 선교를 하고 우리 예전에 오셨던 로이로이 서울처럼 패션으로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많은 교회들이 후원을 할 생각을 할까요? 전혀 하지 않습니다. 전혀 그걸 선교라고 생각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정도니까요. 그래서 선교, 국외나 국내나 많이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이런 선교의 모습들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저 또한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한국에 남아서 하루하루를 지내다가 이 헤이스 교회를 개척하게 된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많은 저와 같은 처지에 있었던 선교사님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시스템을 우리가 살펴보자면 교회의 시스템이 어떻습니까? 많은 시스템이 있지만 단편적으로 한 가지만 보면 이렇습니다. 성도님들의 헌금으로 교회의 운영이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의 현실이죠. 시스템이에요. 그러다 보니 성도님들의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면 교회도 함께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게 한국 교회의 시스템입니다. 그렇다 보니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 교회가 재정적으로 위축되는 것은 필연적이죠. 그래서 이전과 다른 재정 상황에 각 교회가 자교회의 존립을 위해서 애써야 하는 시기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현실적인 판단 같아 보여요. 그래서 교회의 전체적인 재정이 줄어들 때에 선교에 대한 예산도 감축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죠.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가 아주 잠시 잠깐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교회의 선교 예산부터 줄여나가는 모습들, 교회가 잠깐이라도 어려워지는 모습이 보이면 선교에 대한 지원부터 끊어버리는 모습들,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행사들의 규모를 이전과 같이 똑같이 유지하고자 혹은 더 성장시키고자 선교에 대한 예산을 집중적으로 줄여나가는 모습들, 과연 이러한 모습들도 우리가 당연하다, 현실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교회 예산이 줄어들 때 그에 따라가서 교회 선교 예산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겉모습을 유지하고 국내에서 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선교에 대한 예산을 집중적으로 줄여나가는 것, 이런 모습도 우리가 과연 당연하다, 현실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국내의 많은 행사들의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 혹은 우리가 한 끼 밥을 더 먹는 것을 잘 먹기 위해서 선교의 예산을 줄이고 전도하는 것에 대한 예산을 줄여나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과 닮아 있는가 한번 살펴보면 이런 모습과 닮아 있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교회 밖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류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많은 단체들, 많은 공동체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우리 왜 그렇잖아요. 조만간 미국도 대선 때문에 지금 아주 열을 올리고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조만간 총선 때문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강대국이라고 하면서 세상에서 영향력을 떨치던 많은 선진 국가들이요, 모두 대선 총선의 공약으로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다른 나라에게 나가던 지출을 줄이거나 혹은 끊어버리면서 우리의 나라의 이득을 극대화시키자라고 하는 대선 총선의 공약들을 엄청나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강력하게 말하는 사람들일수록 그들의 지지율은 상승 곡선을 이루게 되죠.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이 한국 교회에서도 똑같이 보여지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고민해 볼 지점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선교를 하지 않는 것, 선교를 줄여나가야 된다고 말하는 그 이유가 다른 종교에서 포교하지 않는 이유와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그 정책과 전 세계 그 강대국들이 말하는 그 수많은 공약들과 같은 이유에서 선교를 줄여나가고 중단한다라면 과연 우리는 그들과 무엇으로 구별될 수 있을까요? 혹자는 말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세상의 차이는 복음을 소유하는 자들과 소유하지 않은 자들의 차이이지 눈에 보이는 선교를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에 두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그렇다면 한번 질문해 보죠. 우리가 복음을 소유했다라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죠? 우리와 세상의 차이가 복음을 소유했고 소유하지 않았음의 차이라면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할 터인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냐는 것이에요. 복음의 스토리를 우리가 알고 있다? 이것으로 우리가 복음을 소유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따지면 세상에 수많은 종교학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우리 친척 형도 외국의 되게 유명한 대학교에서 기독교 쪽 철학을 전공했어요. 그쪽 학교를 보면요, 정말 유명한, 정말 대단한 신학자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신학자들이 다 신앙을 고백하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굉장히 신학적으로 뛰어나는 통찰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고백하지 않아요. 하나님 안 믿는데요. 그냥 신학을 학문적으로 잘 공부해서 알고 있을 뿐이지 그것을 내가 신앙을 고백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만약에 복음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지적으로 알고 있으면서 끝나는 것이라면 예일대나 하버드나 스탠퍼드나 이런 대학교에 있는 신학자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복음을 많이 소유하고 있겠죠.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것은 내가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다. 난 하나님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고백하는 내가 신앙이 있다, 내가 복음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과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이는 단순히 복음을 지적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살아가는 것에서 그것을 증명할 수 있겠죠. 즉 복음을 소비하는 자라야 소유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선교함을 통해서 소비하지 않는 한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증명할 수 있겠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난 복음을 소유했지만 선교하지 않아 라는 말이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순적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한국 교회에서 선교가 사라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왜 선교가 사라지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치열한 고민과 토론과 어떤 결단을 해내야 될 시점이에요. 더 이상 이 일을 늦췄다가는 한국의 개신교라는 종교는 남아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주 기업적으로 굉장히 크게 기득권을 누리면서 남아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의 모임은 사라지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단순하게 경제가 어려워서 한국교회가 선교를 하지 않고 있어 라는 말 말고 더 근본적인 원인을 성경에 근거하여 진단하고 교회에 선교 없음이라고 하는 그 영적 질병에 대해서 알맞은 처방을 내리고 우리 각 사람과 헤이스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전인격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선교가 사라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돈 하는데 사실 돈이 없는 곳으로만 따지면 신약 시대에 있는 교회 공동체들이 더 없지 않겠어요? 특히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던 교회 우리 기억하시죠? 그들은 정말 교회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교회라고 하는데 그들은 연보를 하고 그들은 복음을 전하기에 힘썼다라는 걸 우리 알고 있죠. 그래서 제가 지난 2023년에 바울서신 시리즈를 다루면서 우리가 함께 확인하였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올해부터 연보하자, 선교를 더 열심히 하자라고 결단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최근 한국 교회보다 좀 몇 년 지난 데이터이긴 하지만요, 한국 개신교보다 브라질 개신교가 선교의 긍정적인 지표에 있어서 월등히 앞서 나가기 시작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가 돈이 없어서 선교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브라질 개신교가 대한민국의 개신교보다 돈이 더 많아져서 그들이 선교를 더 잘하기 시작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한국 개신교보다 돈이 많은 개신교가 어디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흔치 않아요. 근데 브라질이 뛰어넘었다니까요, 한국 교회의 선교를. 브라질 개신교가 한국 교회보다 돈이 많아서 선교 잘하고 있는 것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돈이 없어서 선교를 못하고 있다, 선교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예나 지금이나 여러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다 현실적으로 굉장히 합리적인 주장 같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영향은 줄 수 있지만 그것이 진짜 이유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속한 대한민국 교회가 선교와 멀어지고 있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헤이스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만에 하나 선교 없으면 영적 질병에 감염되는 날이 온다라고 한다면 그것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한국 교회가 선교가 없어지고 있는 그 근본적인 이유, 그것은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두 가지 상실 때문인데, 첫 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가정을 닮은 공동체성이 부재하면서 그로 인해 삼위 하나님의 가정의 사역이 우리 가운데 상실된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헤이스 성도님들 대부분은 제가 진행했던 교회론 강의를 다 들어보셨을 것이에요. 교회론은 무엇에 근거하고 있나요? 우리 각 사람이 교회라 여겨질 수 있는 그 근거, 우리의 모임이 교회라고 규정될 수 있는 근거는 과연 무엇이었나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각 사람과 우리의 모임이 교회로 규정될 수 있는 것은 우리 교회가 카이카임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종교단체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로 규정될 수 있는 것, 교회로 여김받을 수 있는 것은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우리로 하여금 교회가 되게 하셨기 때문 아니겠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라고 여겨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잠깐 교회론을 아주 간단하게나마 복습해 보겠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래서 성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밖에 돌아가셨죠. 또한 부활하심을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을 누가 다 깨닫게 해주셨죠?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다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 우리는 누구와 하나가 되었습니까? 교회 그 자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것이에요.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로 여겨지는 것, 우리의 모임이 교회라고 규정될 수 있는 것은 삼위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이루시면서 각자의 역할을 신실하게, 성실하게 죽기까지 감당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모르던 자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 만들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여김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이를 더 간단하게 말하자면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과 저를 삼위 하나님의 여러분과 저는 삼위 하나님의 공동체적 관계적인 그 관계 가운데에서 펼쳐진 선교 사역을 통해서 구원받아 예수와 하나된 교회, 하나된 자로서 교회되었다, 교회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이죠. 좀 이해가 되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그 공동체적인 각자 그리고 또한 하나로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다라면 우리가 절대 교회가 될 수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았으면서,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삼위 하나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된 자라고 고백하면서 그분이 가진 삼위 하나님의 그 공동체성을 거부한다라면 말이 될까요? 삼위 하나님의 공동체성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고 예수와 하나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정작 그 하나님의 공동체성은 난 거부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요, 마치 어떤 말이냐 하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말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 사회는 지나친 경쟁 시스템과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공동체성이 무너지면서도 이를 너무나도 편안하게 받아들여 왔다라는 것이에요. 때론 이러한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그 시스템이 바쁘고 쉬지 못하는 많은 성도님들로 하여금 편안하고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굳이 공동체성이 있을 필요는 없구나, 신앙은 개인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구나 라고 계속해서 생각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코로나 이후에 교회에 나오지 않고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죠. 또한 교회에 나와도 각자 그냥 예배드리고 조용히 사라지는 것이 한국교회의 지금 모습이죠. 그렇게 우리는 차가운 물의 온도를 1도씩 올리면 그 물이 뜨거워지는지 모르고 삶아져가는 개구리처럼 하나님의 삼위일체 가정, 즉 공동체성이 조금씩 우리 가운데 사라져감에도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계속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공동체성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그 공동체성이라는 그 정체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들이 하시는 일, 그들이 목숨 거시는 일인 구원사역 또한 사라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의사가 의사로서 지식과 경험이 없으면 환자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성도가 아무리 성도라고 해도 하나님의 정체성을 잃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구원사역이라는 것에 동참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한국교회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정체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시는 선교라는 그 구원 사역이라는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만일 여러분께서 이 말을 듣고 있으면서도 선교가 사라져버린 여러분과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을
문제가 있다라고 인식하지 못하신다라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이라는 우리에게 과분한 정체성을 주셨는데 그 정체성이 깨져버리고 있음에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라면, 여러분 그 마음과 하루빨리 전쟁을 선포하시길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국교회에 혹은 여러분과 저의 삶에 선교가 없어지고 있는 그 근본적인 이유 첫 번째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체성이 공동체성이 부재해서 그로 인해 하나님의 사역이 상실됐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선교 없음이라고 하는 영적 질병의 근본적인 이유가 되는 두 번째 상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을 또 우리가 상실했기에 우리 가운데 선교가 사라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의 상실입니다. 말씀의 상실이에요. 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그 구원 사역, 누군가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하는 그 사역을 내가 동참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이 땅에서의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는 자들의 모습을 성경이 분명하게 비교하고 있고 또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들의 끝이 어떻다라는 것 또한 비교해서 잘 기록해 주고 있는데, 이를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바라보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익숙하게 사용해왔던 방법으로 표현하자면 자신의 백성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상실하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잘 아실 것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서는 대부분이 성경을 일독하셨고 또한 몇 번씩 읽으신 분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이상 다 읽어봤을 이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던가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던가요? 성경은 지구 탄생기인가요? 성경은 전쟁 이야기들인가요? 성경은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담은 이야기로서 마치 탈무드처럼 이 글을 읽는 자들로 하여금, 독자로 하여금 삶의 지혜를 주는 책인가요? 다 맞는 얘기일 것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기사가 쓰여 있기 때문에 지구 탄생기가 맞죠. 수많은 전쟁 이야기들이 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서 이 이야기를 읽으면 우리로 하여금 삶에 참 풍성함을 주죠.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잠언서가 있고요, 사랑의 노래라고 불리는 아가서도 있어요. 우리의 삶을 참 풍성하게 합니다. 그런데요, 이 풍성함이 어떤 목적으로 우리에게 존재하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창세기를 통해서 자신이 이 모든 것을 만드셨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셨고, 여러분을 만드심으로 내가 기뻐하셨다라는 것을 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실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노아 때에 홍수가 났었고 그 홍수 이후에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탑이 세워졌었고 그것을 내가 흐트러뜨리셨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에 내가 축복하고 내가 그와 중요한 약속을 했어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실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사건과 가나안 입성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과 세운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고 있음을 알려주고 계실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삶의 지침을 알려주고 계실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잘못되었다라고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의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가 완전한 사랑의 근거에서 펼치신 모든 그 공생의 사역을 사복음서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또한 그 긴 역사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그를 믿어 복음을 전하기를 죽기까지 힘쓴 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왜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2024년 이 성경을 보게 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함께 보실까요? 본문 2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되 이렇게 명령하시죠.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왜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명령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겠죠. 첫 번째는 내가 너를 다스리는 자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다스리는 자가 있고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가 나를 다스리는 주님의 형상대로 이 땅을 다스려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다스림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스림은 굴림일까요? 내가 너희를 굴림하는 것처럼 너희도 이 땅을 굴림해라 라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스림이라는 것은 사랑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 이 땅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랑하는 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은 그것을 돈이라고 말합니다. 자녀에게 돈을 물려줘야지. 자녀에게 돈으로 좋은 것을 입혀야지. 좋은 것을 먹여야지. 좋은 곳에 보내줘야지. 좋은 것을 알려줘야지. 돈이야 다 돈으로 해결해야 돼. 돈이 없으면 안 돼. 돈이 가장 가치 있어라고 말하죠. 그러나 돈 아니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이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가치는 돈이 아니죠.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이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복음보다 돈을 더 가치 있게 여기니 돈이 없어 세상을 사랑하지 못한다.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선교하지 못한다. 이런 궤변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한국 교회가 어느 순간 복음보다 돈을 더 가치 있게 여기기 시작했다는 증거가 돈이 없어 한국 교회가 선교하지 못합니다. 라는 말을 통해서 증명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완전한 사랑을 전함이라고 하는 이름의 선교를 자신과 함께 하자라고 하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 프로포즈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가 아까부터 말했던 창조 기사, 그 창조를 왜 이야기하셨습니까? 이곳에서 내가 너를 선교하는 것을 잘 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어요? 또한 이 땅에서 내가 창조한 이 땅에서 함께 선교하자는 얘기 아니겠어요? 왜 내가 이 땅에 홍수를 주었는가? 왜 내가 다시 언약을 체결하였는가? 왜 바벨탑을 흩으시고 사람을 흩으시고 다시 한번 언약을 하셨는가? 선교하자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 성경은 다 선교 이야기라고요. 또한 선교하자고 하시는 하나님의 프로포즈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읽은 요한복음 1장의 이야기처럼 예수가 곧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래서 말씀에 쓰여진 모든 이야기가 믿겨져서 나 또한 그렇게 살겠노라라고 결단하신다라면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에 감탄하며 나 또한 선교하겠습니다. 나 또한 사랑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해야 마땅하다는 것이에요. 그 일을 하기 위해 우리는 공동체로 모인 것입니다. 다른 것을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고요, 그 일을 위해서 모인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선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말씀에 따라 선교하기를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은 모습인 공동체의 모습으로 모여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모인 이 신앙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신앙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전적으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믿음의 대상을 굳건하게 믿고 가르침을 지키며 이를 따르는 일, 그것이 신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교하시는, 즉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시는 그 가르침을 지키며 선교하는 자들의 모임, 바로 신앙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선교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 중에 한 가지만 고르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서 선교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헤이스 안에 파송 선교사가 나오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헤이스 안에서 국내에 있는 수많은 약자들을 위해서 다양하고 지혜로운 선교가 펼쳐지길, 또한 그것에 동참한 성도들이 가득해지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의 사랑을 담은 헌신이 있고 여러분 입에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어서 여러분의 각 가정과 각 직장과 여러분이 참여하는 그 모든 모임 가운데 여러분이 선교사로서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 헤이스 모두가 선교사요 일생을 선교하는 자들의 모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헤이스뿐만 아니라 우리와 연대하는 정류장 교회, 또한 남사 보배로운 교회, 그리고 우리 한국 기독교에 속한 모든 교회가 선교 없음의 상태가 아니라 선교 넘침의 상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